2024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는 그런 복 있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편안하고 그런 상황을 갖췄기에 드리는 인사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맞이하는 새해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상황을 만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되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의 현장으로 던져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를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2024년 우리가 거기서도 파야 할 우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지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바라는 만큼 기대가 나오지 않을 때면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던가요? 멈춰버리면 멈추고 싶지만 멈춰버리면 당장 그 다음이 걱정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늘 아래서 빛을 피하고 땀도 식히고 물도 마시고 다시 몸을 추스려 활력을 되찾듯이 우리도 인생의 그늘이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새끼를 없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키우다가 그 새끼가 반쯤 자라면 어느 정도 움직이기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강인한 자로 키우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둥지에서 그 새끼를 끌어내어 벼랑 끝에 둡니다. 그러면 새끼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서 팔딱거리며 하늘을 날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연약해서 오래가지 못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창공으로 높이 올라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시 날개를 펴서 펄떡거리다가 또 힘이 빠져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다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둥지로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그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다윗이 본문 시편 36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의인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느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한 교회인데 신년벽두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차장을 갖췄지만 주차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성남 대로에다가 주차를 세웠는데 180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그 180대를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잖아요. 워낙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성남시청하고 또 구청하고 다 관계를 맺고 다 그들의 승인하에서 그렇게 주차를 했던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혜택을 준 거죠.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게 교회가 참 난리가 난 거죠. 신년벽두부터.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 성도님들의 날라온 고지서를 교회가 부담할까 또 생각했지만, 의논했지만 이것도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 그런 어려움에 빠진 걸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차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마만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참 냉담합니다. 교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교회가 뭐 하나 잘못되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세상이에요. 일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빛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드러내는데 애쓰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악독이 가득합니다. 마음도 강팍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흙탕물에서 놀다 보면 깨끗한 옷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에 휩쓸리는 나의 모습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풍토에, 세상에 흐르는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넘어졌구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더 깊은 자괴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세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을 읽다 보면 참 묘한 감정이 내 안에 자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편 36편을 읽다가 제 안에 참 묘한 감정이 이렇게 자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모습부터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 시편 36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생각 속에 뭔가 모르는 짓눌림이 다윗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기를 자랑 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됨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황이 부정적이고 잘못되어감을 볼 때면 답답함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아니, 마음을 짓누릅니다. 힘들게 합니다. 홀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염려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막 부담감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이 말씀과 접목하셔서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권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모기를 사르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거든.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귀도 함께 일을 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 있는 장수가 있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그 찬양의 가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6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분명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시작됐던 본문이 다윗이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윗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다시금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밤새도록 둘러쌌던 아람 군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그 장막 밖으로 나왔다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장막 안으로 뛰어들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 염려 섞인 그런 소리를 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들보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더 크다. 여러분, 문제는 엘리사의 종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에게는 보였는지 몰라도 종에게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여심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무리를 걸어오라고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그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자 그만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같습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을 찾는 그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를 물 위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실패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는데 천막과 그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그 천막과 그늘을 보는 시선을 말합니다. 믿음은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상황만 보면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상황에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2024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일어설 발목에 힘을 얻는 귀한 순간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